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면 향할수록 발생하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네, 고난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그러면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은 점점 그 집단은 점점 헛된 말로 나락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보면은 다시 세워져 있고 또 다시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했죠? 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에 충분히 이거 가면은, 물론 이것은 이제 일반화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반드시 이렇다라는 건 아닐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했었을 때 하나님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일종의 사사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웅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어느 한 가정에서 사람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탄생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 탄생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의 라이린의 가족도 저 라이리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죠. 저희도 제 두 딸을 어릴 때부터 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관점으로 이끌어야 될까, 어떤 흐름으로 그를 인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사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믿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이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 고민이라면 고민일 수 있고요, 그 고민은 마땅히 모두가 해야 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누구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안 기다리셨어요? 삼손 별로 반갑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반갑지가 않기도 하죠. 중간에 그가 한 행실을 보면. 그렇지만 일단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여기 인물이 즉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관련된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삼손이 출생할 무렵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가 나는 거예요. 다시라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라는 얘기는 뭐죠?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다라는 얘기죠. 학대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자, 소라라는 땅에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큰 지파는 아니에요. 작은 단일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누아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결혼한 지 곧바로 임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한 것이죠. 불임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였었을 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서요? 마리아.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것이 제일 떠오르죠? 여기도 그런 흐름을 갖고 있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나중에 후에 장성하게 되어져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가 이제 뭐냐면은 잉태를 알린다.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린다라는 것이죠. 자, 수태고지는 성경에 총 5번 나와요. 예수님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 그리고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왔었을 때 침례요한,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수님. 이런 5명이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 외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성경 안에 기준으로 친다면은 성경 안에 5명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중에 커서도 되는데 왜 일찌감치 수태고지를 하실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나 싫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하면 천사일 거야. 가브리엘 천사인가? 미가엘 천사인가? 막 생각하시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메시아를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세상으로 왔으니까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걸로 생각하지만 구약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삼위일체가 된 게 아니라 구약 이전에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분으로 존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분으로 존재했을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또한 먹지 말라. 또 태어날 아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삭도, 우리는 가위로 머리 자른다고 하지만 지금도 중들도 가위가 아니죠. 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쭉 밀어요. 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머리를 잘랐었죠. 자,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지금 이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긴가 민감한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그냥 환상 중에 내가 생각한 그냥 환상인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 마누아에게,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가지고 심히,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 하는데 사실 이 마누아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그냥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신비한 체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체험이 신비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 단순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한다 하는 그러한 대승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일들이 오니까 심각한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너무 두려워서, 때로는 두렵다는 얘기는 신비로운 것들을 봤었을 때 오는 그 경외심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지도 못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도 않았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이 무엇인지도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다. 묻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리고 자기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에게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수태고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실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실인은 어떤 뜻이죠? 구별된 자, 구별된 자를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이 나실인이다. 이렇게
나시린이라는 규례도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은 나시린이 된 사람들은 이 규례가 언제 세워졌냐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동하기 직전에,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시린 규례를 주셨는데, 나시린이 된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독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를 기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규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시린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시린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반드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시린 규례 중에는 중간에 일반인으로 태어났다가 내가 뜻한 바 있어서 서원을 통해서 제가 특별히 어느 기간을 통해서 6월달 한 달 동안을 내가 나시린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한다면은 그 일 허락되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30일 이상의, 성경의 기준은 30일 이상 헌신을 하겠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온전히 나시린 기간 동안에, 정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시린 할 동안에는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귀찮아, 잘라야 되고 싶다. 이렇게 들어도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나시린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깎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삼손과 사무엘과 짐리의 여왕 같은 경우는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평생 기르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했죠. 죽게 되어졌죠. 물론 삼손도 깎이는 그런 일이 중간 발생했지만, 그건 이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 보면은 그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5절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5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시작하리라 하시니. 무슨 의미죠? 그가 시발점이 됐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블레셋을 블레셋을 대항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자, 블레셋에 대해서, 블레셋이란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족속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사지방,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해안가죠. 해안가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블레셋이라는 지역, 거기에 사람들이,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안가 살면서 무역도 하겠지만 해적 활동도 하는 거예요. 다른 해적, 이런 여러 가지 남의 것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해 그런 것을 발달한 민족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억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순식간에 막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정복했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정복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다. 차차 정복할 나라, 족속들이 있었는데 차차 정복해야 될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 여기는 처음부터 저긴 너무 억세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쳐서 이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웠던 족속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족속인데 그런 족속들이 계속 걔들을 쉽게 건들지 못했던 상태였고, 단이라는 지파가 단지파가 처음에는 이 블레셋 지역에 할당을 받았었어요. 땅을 할당받았는데 단지파가 가니까 또 약한 지파이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단지파가 취한 것은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우린 여기서 정착할 수 없어, 우리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위에 갈릴리보다 더 위에 있는 쪽으로 위에 지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파는 세력이 점점 약화됐어.
그게 이제 17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후에 나와요. 단지파가 이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처음에 정해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주해서 갔더니, 그 이주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 약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내가 움직인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왔다 가지는데 그 땅을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애국까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물론 아직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끝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헤매이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어지고 이렇게 나머지 소멸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삼손이라는 인물은 구원하기 시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쟤들은 너무 억세고 힘세. 쟤들한테 대항한다는 자체도 처음부터 신경도 생각도 못해요. 근데 삼손이 최초로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라는 것이 여기에 성경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초로 블레셋을 한번 이겨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킨 왕이 있어요. 왕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때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자, 블레셋을 최초로 대항한 사람은 삼손, 블레셋을 통해서 한번 이겨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무엘,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킨 사람은 다윗.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흐름이고요. 마누아가 자기가 한번 또 기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고, 이 마누아도 자기가 한번 더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누아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낳을 아이, 그 아이를 인정하긴 하죠. 우리가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걸 알려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아내가 밭에 있을 동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아내에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호와 사자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다시 또 이제 남편에게 간 거죠. 가서 남편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전날에 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왔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갔겠죠. 마누아가 아내와 함께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그게 아내한테 그 사람이 맞냐, 어제 나타난 그 사람이 맞냐, 내가 그다 맞다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마누아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했던 나시렌의 3가지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포도나무, 포도주는 술이죠. 술 하면은 잔치상, 잔치하면 기쁨이죠. 잔치, 세상에서 잔치하면 세상의 제일 즐거움, 어떻게 보면 향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향락에 빠진다. 향락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오늘은 술을 지나쳐서 마약이나 다른 것들이 더 큰 향락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어졌는데, 술이 당시에는 향락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포도나무 주를 왜 마시지 말라 하느냐,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느냐면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참 힘들고
너무 무겁지 않을까? 제가 옛날 부목사 때 다니면서 참 대부분 권사님들을 많이 대할 때 권사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괴롭다. 왜? 목사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한 개도 아니고 막 3개, 4개 자기한테 무게를 얹어주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무게감을 줘요. 그게 정말 은혜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무게로 여긴다는 거죠. 괴로움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네가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무게를 줘야죠. 그 이상을 주면 괴롭죠.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 목회도 목회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인데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사명을 해야지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 어떻게 내 인생 될지 몰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사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사역하라.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을 통해서 내가 향락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정한 것은 뭐와 상반되죠?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 11장 45절 기억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거룩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거룩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 또 중요한 것도 말씀드렸죠. 믿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를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남을 선하게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토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열심히 하고 남을 돕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앞과 다르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범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중요도를 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를 지키면서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두 번째로 중요하다. 남을 선행을 베푸는 것은 물론 마땅히 기독교인의 거룩한 행실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최고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 최고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게 말씀에 입각해서 봤을 때 믿는 일과 의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행을 베풀어야지 앞에 것을 소홀히 하고 착한 일만 한다? 그 이중인격자와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의를 지키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개인적인 거지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이걸 지키는 가운데 내가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남을 베풀어 가는 것,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더 멀리하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머리를 깎으라는 얘기죠. 머리를 깎아라. 머리를 깎으라. 에? 뭐시죠? 물론 여기는 이제 머리 깎으라는 얘기는 빠졌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중에 아까 그 머리 깎는 이야기를 그냥 다 나시린 규례 중에 하나 넣어서 얘기한다면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실 머리카락을 깎고 안 깎고가 뭘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당시에 머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기르겠습니다 하는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게 세 가지
나실인의 규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누아가 이제 알겠어요. 아내한테 하신 말씀이 나한테도 똑같이 같은 말씀이구나 확신하면서, 그래서 마누아가 한 행위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외롭고 감사해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려고 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자고 했더니,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난 네가 차려준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마누아가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번제를 네가 번제를 만약에 드리려 한다면은 나에게 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죠. 예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그 예배의 그러한 소스는 뭐예요? 재료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여기도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 누가 찬양받기 합당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천사든 간에 뭐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 오로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여호와의 사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내는 묻지 않았던 것들을 물어요. 아내는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마누아는 그걸 기억하고서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제가 제사를 지내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묻죠. 이름을 물어보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도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 이름이 기묘라, 또 찬양곡에 기묘라 모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묘자라고 묘사되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아까 제가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는 가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로 벌썼을 때는 이게 천사인가, 메시아인가, 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여기 이 삼손의 수태고지하러 온 여호와의 사자는 메시아였다라는 것들만큼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얘기했는데, 기묘자라는 것은 초월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더풀한 것, 어메이징한, 놀라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묘자라, 정말 기묘한 자, 놀라운 자다라는 얘기죠. 자, 마누아가 결국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립니다. 기도원도 드린 거 아시죠? 기도원도 확신이 좀 불확실했었을 때 자기가 소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바위에다 올려놨더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까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제물을 불살랐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가 함께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데, 불만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도 그 제단의 불과 함께 같이 올라가더라. 여기서도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하면 우리가 저 같아도 엎드릴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 근데 우리는 이미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누아와 이 아내에게만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정말 신비로운 이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니와, 우리는 그렇게까지 신비롭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더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해서 해야지만이 믿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믿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이 더 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신비로운 걸 체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가 필요한 것만을 얻어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은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그냥 어떻게 잘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좀 지위를 얻거나 어떤 걸 많이 얻거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자체의 삶은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인해서 영광이 아니라 구원받은 걸로 여러분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노아는 이제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아내에게 근심하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근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죠. 그들의. 이게 좋은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떠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자기도 보고 싶었지만 막상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지나간 후에 내 등을 봐라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본 자는 죽는다 라는 사실은 아니까 우리가 죽겠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내.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죠. 아내가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물어보고, 그래서 기묘자인 것을 알았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그의 아내도, 그 아내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은 진작에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우리가 드렸던 이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수태고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죽일 건데 뭐 수태고지가 뭔 필요해요? 자식 태어나기도 죽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역자에게서 사모님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남편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불안정하고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고. 왜? 잘 나가면 좀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뭔가 상황이 안 맞으면 되게 위축되거든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랬을 때 아내가 한마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셔, 이와 같은 힘을 심어주는 게 참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는 아내만 얘기하겠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남편도 해줘야 되고, 또한 자녀들한테도, 자녀도 부모한테, 서로가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들을 서로가 확신의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마노아에게는 참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구나. 또한 이런 마노아 아내 입장에서도 또한 지혜로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구나. 그래서 복된 가정이군 하구나 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 25절에는 이렇게 정리하죠. 정리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죠. 삼손의 뜻이 뭘까요? 삼손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 태양인데 작은 태양을 얘기해요. 우리가 큰 태양이면 좀 그렇죠. 작은 태양. 큰 태양은 마치 큰 무슨 신을 얘기하는 신격화시키는 거니까 태양처럼 또 빛나는 그런 존재를 뜻해요. 태양처럼 빛난다. 그런 존재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고 나중에 거기 소라,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 이런 지역에 삼손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셨다.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이 삼손이 자라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구정을 보면 성경이 삼손이 자라기까지 이 엄마 아빠는 삼손을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대로 잘 키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나시린은 없을까, 있을까? 이건 구약이니까 구약에는 있었고 신약 시대는 나시린 제도는 나시린은 없겠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나시린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딱히 누구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시린이라는 존재는 이미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된 일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사역장가 할 정도로까지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나시린처럼 되어진 사람들이 똑같이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나시린이라는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이 되어질지 몰라도 나시린의 실질적인 규례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변화? 우리는 더 이상 나시린의 규정을 세 가지 규정을 막 지키고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9가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거룩은 신약은 다른 면의 거룩한 모습은 같단 말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더 누구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일, 의를 지키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계속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 계명으로 축약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나시린의 이런 규정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가 여기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이 땅에 필요한 내 자녀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를 부모가 막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키워야죠. 내가 정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도 현아를 나중에 목회자를 만들 거야. 사모를 시킬 거야.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그가 믿음 범주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시키는데 열중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와 같은 자세로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르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이라는 한 인물이 숫대 고지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나오게